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터키 카파도기아와 스위스 쥐리히 한인사랑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카파도기아 하면 열 기구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에 카파도기아의 열 기구를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수백 개의 이 열 기구가 멋진 장관을 연출하더군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괴렘의 야외 박물관과 데린쿠유 이 지역을 카파도기아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이 데린쿠유 지역은요, 약 2만 명이 살 수 있는 지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로마의 박해를 피해, 그리고 나중에는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지하 도시였다고 합니다. 데린쿠유는 지하 85m까지 파고 내려간 지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중앙에 환기구 역할을 하는 이 통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하 도시 전체에 공기가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그 넓은 지하 도시를 잇는 생명의 줄기가 바로 이 통로였던 것이죠. 이 데린쿠유라는 지명도 이 터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터키어로 깊은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m 정도 되는 이 직경의 수직으로 이 도시를 지하 도시를 관통하고 있죠. 이 통로가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잇는 통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독교 유적지를 갈 때마다 무섭다, 두렵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이렇게 유적으로 남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흔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어둡고 생명 없는 상태, 어둡고 깊은 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며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면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빛은 낮과 밤을 나누는 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를 뜻하는 낮과 밤은 창세기 1장 14절 이후, 16절 이후에나 나옵니다. 이 빛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빛을 따르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다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생명의 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이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께 그 반응, 당연하지 않은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은 말씀의 근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신의 말이 참되지 않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그 13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한다. 참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는 말도 생명의 빛이라는 말도 모두 참되지 않다.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신빙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신빙성을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5절이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육체,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생명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 참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증언하니까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이것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찌 보면 예상 밖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세상에 비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라고 논증해야 하는데 그렇게 논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근원,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안다.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알 수 없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도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나와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또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를 찾아요.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증명하는 질문이에요.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질문은요, 아무리 옳은 대답을 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7장과 8장 사이에 이 이야기에는요, 한 절기가 등장을 해요. 성경은 명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입니다. 7장 말씀에 명절에 올라가라, 명절 중에, 명절 중간이 되어 등등 명절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요,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했던 특별한 의식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을 길어다 먹는 거예요. 물을 길어다 먹는 거.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거든요.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갖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모두 집 바깥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합니다. 이 초막을 지을 때는요, 별 3개 이상이 보일 정도로 대충 지붕을 엮어야 돼요. 그리고 이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가르칩니다. 가장 풍성한 시기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로 생명을 채우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물을 기르다 먹으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초막절이면 이 명절 기간 동안 또 하나의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뜰에 설치한 야간 조명이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오신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빛이 된다,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봅시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헌금 앞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전의 보물 창고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전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들, 왜 바깥들이냐면 여자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바깥들이에요. 여자들의 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밤에 불빛을 밝히고 있고, 초막절이니까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그 하는 일, 절기를 맞아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행하던 일들을 보며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우리가 세상과의 대화로 이어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죠.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 옛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데링쿠유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우와 대단해 라고 말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들은 분명 생명의 빛을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생명의 빛을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데링쿠에 산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따라 산 대답을 삶으로 보여줬어요. 우리는 그저 우와 하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증거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생명의 물이라는 예수, 생명의 빛이라는 예수는 어디에 있고 그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세상에 이렇게 험하고 불행하고 온갖 전쟁과 아픔과 기아가 있는데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믿음의 확신 안에 있어야 해요.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자라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룩은 내가 구별하는 것이지 남들이 나를 구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주리 한인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참 힘겨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교회의 한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였어요. 제가 그 아이의 소식을 들은 것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병명은 뇌종양이었고요. 김 목사님과 함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던 아이였어요. 몇 차례 고비를 넘긴 아이는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그동안 취리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정의 아이의 돌 축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였어요. 한국에서 가족들도 함께 오셔서 아이의 돌을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한 아이는 생명을 다했고 한 아이는 한 해를 살아온 기쁨을 교우들과 나누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교당에 서는 것은 참 어려웠어요. 혹시라도 준비한 설교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는 그저 저의 염려였어요. 화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아이가 월요일에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창밖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곁에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너희들 곁에 있을 거야.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는 엄마에게 그 아이가 계속 엄마 고마워 라고 말했답니다. 엄마가 당연히 해주는 건데 뭐가 고마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엄마에게 아니야 그래도 고마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참 귀했어요. 천사의 음성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월요일에 잠이 들어 화요일에 영원히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8살 사랑의 고백이 마음 깊이 울림을 남겼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볼 때마다 사랑의 고백이 떠오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계속 물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진짜야?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어?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께서 빛을 비추셨고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해가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물을 것이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물어볼 때, 예수님을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대답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적과 기억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빛,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